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성경 한번 찾을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24장 3절에서 8절.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언약으로 본 예수님.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같이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닦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성경에 나서 자꾸 피를 보면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속죄 생각하잖아요. 아니, 맹세예요. 언약의 피예요. 맹세의 피예요. 자, 근데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제사장이 지파가 나눠졌을까 안 나눠졌을까 했더니요.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예, 이스라엘 자손들의 누구요? 5절에 청년들이 주관합니다. 청년들이 주관하는데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는데 이게 속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세예요. 맹세. 맹세인데 무슨 맹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언약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따라합시다. 피를 보겠습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피를 보겠습니다. 겁니다. 근데 이 피를 보는데 피를 반을 반띵해 가지고 어디 뿌립니까?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뿌리는 건 뭡니까? 용서입니까? 이것도 맹세예요. 당신도 피 좀 보세요 이 말이에요.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도 뭘 보라고요? 피 보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언약을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를 우리가 지켰는데도 당신이 이 언약을 어긴다면 당신 피 보세요. 하나님 보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피를 여러 양푼에 뿌리 받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백성들에게 뭐 합니까? 8절에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뭐 합니까? 뿌리며 이르되 백성들의 피를 팍 뿌립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긴다면 너희들 피 봐라 이 말이에요. 맹세라고요. 근데 이 맹세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맹세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맹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언약대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어기는 거예요. 어기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언약대로 죽어야 될 사람들 대신해서 누가 죽습니까? 모세가 예수가 죽는 거죠. 그래서 맹세의 피가 무슨 피로 바뀝니까? 속죄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 맹세의 피가 뭘 바뀐다고요? 속죄의 피로. 예. 그래 구약의 제사들은 사실은 맹세의 피예요.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드리는 겁니까? 자기를 드리는 겁니까?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좀 이따 전화할게요. 양을 잡아드리는데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주는 거라고. 죽음으로 나가는 거야.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려면요. 죽음으로 나갔다가 예수님처럼 부활로 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제대로 받으면 부활이 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제대로 상달되면 뭐가 떨어져야 돼요? 불이 떨어져요. 성령이 와야 돼요.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속죄의 제사 완성으로 뭐가 와야 됩니까? 부활이 와야 돼요.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사실은 계속해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는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영소나 황소의 피가 암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하지 못하고 죄를 기억나게 했다. 죄를 기억나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죄를 기억나게 해서 다시는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나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맹세하고 자신을 결단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사하십니다. 자, 모세는요, 시계명 돌판을 들어왔습니다. 바꿔 내려옵니다. 두 돌판에는 양쪽에 계명이 딱 들어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5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이 들어있죠. 그런데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과 관계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주는 자는 죽여라. 죽음이에요. 대신계명은 생명과 관계있고 대인계명은요, 축복과 관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뭐 되고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그랬어요. 이 약속은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대한 약속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축복에 대한 약속.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약속을 말씀을 어기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숨겼습니다.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입니까? 생명이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의 문제입니까? 생명이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맹세대로 생명이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그거 보고서 모세가 이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자기 백성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언약의 돌판들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걸 깨트려버립니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다시 주세요.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나이다. 다시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셨죠. 그대로 똑같은 문장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받고 다시 주신 거예요. 모세가 가진 절망감은 알겠어요? 예수님은요, 옛 언약이 폐하시고 사도 바울은 폐했다 그러고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게 맞아요? 완전케 한 게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해서 폐하러 왔다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자기 육체로 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율법을 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것에 의해서 다시 안겨줬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사실 수 없거든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 알겠다. 네 생명을 취하리라 이러십니까?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취할 날에 취하리라. 지금은 참고 넘어가겠다. 구약의 역사는요, 계속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넘어가는 역사예요. 참고 넘어가는 역사여서
그 레위기나 이렇게 그 보면은 성전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전에요.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는 성소고 지성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여기서 번제단에서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두멍에서 이제 정밀하게 죄를 씻지요. 그럼 성소에 들어오는 신앙이 되면 구약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오잖아요. 제사장만 들어오는데 신약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성소는 누가 들어오냐? 청지기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이쪽 편에는요 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6개 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여기서 불 밝히는 거예요. 등불을. 아까 얘기했죠? 촛대는 등은 뭘 위해 준비하고 기름 담게 준비하고 필요하고 기름은 뭐 하기 위해서 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요.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사는 건 말이에요. 여기는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거예요. 말씀을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란 말은 네가 번제를 드리고 중생이에요. 중생.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계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 내 말이 떡상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요 여기는 향단이에요. 향단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뭐하라? 구하라는 거.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왜 주십니까? 주면 그 사람은 그거 헛짓거리 안 하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니까. 이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들어갔고 신약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청지기가 들어가요. 여기는요 일반 성도들의 삶이에요. 적어도 중생은 시켜줘야 돼요. 내가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거듭나게 중생할 때까지 목사가 계속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복음을 안 받았는데 복음 앞에 안 썼는데 성령 주면 안 돼요. 임파테이션 하면 안 돼요. 복음 앞에 세워야 돼요. 여기가 중생이에요. 중생한 사람을 그 다음 단계 뭘로? 청지기로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저는 목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어요. 이렇게 법궤가 있고요. 법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시온자라고 해요. 시온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수랍들, 그룹들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굽혀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이 되면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붓느냐? 이 시온자에다 들이붓습니다. 법궤 안에 뭐 있는데요? 법궤 안에는 돌판이 있어요. 그 쌍난지팡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이런 거 있죠. 여기 핵심은 그냥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뜻, 돌판이 피에 덮여 있는 거예요. 네? 피에 덮여 있는 거예요. 피에 덮여 있는 것이 밖으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갔던 덮개가 돌아오니까 덮개가 잘 돌아왔는가 확인해 보려고 뚜껑 열어보면 안 들어오는가? 뚜껑 열어봤죠. 뚜껑 열어봤는데 24,000명 죽었대. 뚜껑 계속 열렸으면요. 이 돌판, 당신의 말씀이 계속 인간의 죄에 대해 정죄할 때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구약은 계속 이걸 뭘로 덮어놓는 겁니까? 피로 덮어놓는 거예요. 누구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죄 사함이 사죄요? 없어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하고 진정한 죄 사함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피변이 내가 진동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기, 법기에다가 그 뚜껑을 그 쉬운 자에다 갖다 붓는데, 그거, 그게 구현하고 싶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부었거든요. 피를 부을 때마다 죄에 대한 정죄가 피로 덮여지는 거예요. 피로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도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5개월 때마다 다른 걸 할까요? 피를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유대 제사를 저도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이 언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바꿔주세요. 그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중보기도 합니다. 사할 수 없거든. 자기 목숨을 취하세요. 모세가 예수님 대신이죠. 자기 목숨을 취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목숨, 모세의 목숨 취하십니까? 안 취하시죠. 예수님은요? 취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당신의 피로 몸으로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는 구약에 여기서 언약을 했지. 그런데 진짜 언약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러시는 거죠. 자, 3번, 뒤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언약을 파하시는가?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모하시고 폐하셨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히 하시면서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도망하시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주셔서 새 언약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과연 구약의 제사가 죄를 사했는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뭘 없이 못함이라?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계속해서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대속죄에 드려진 아사셀의 양을 좀 읽어봅시다. 레위기 17장 28장에 있죠. 아사셀의 양은 알죠? 뭔지. 저는 이거 조절이 없는 거 제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 제가 조명해 본 거니까 봅시다. 자, 제단의 양을 2마리 잡습니다. 2마리 채하는데요. 한 마리의 양은 죽여서 제단에 드려요. 또 한 마리의 양은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광야의 마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2마리 잡아서 2마리 취하해서 한 마리는 죽여서 제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요 광야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밤새도록 그 살아있는 양이 늑대가 그 양을 해치는데 매 하면서 구슬프게 울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란 말은 여러분이 안수 사역을 하면은 안수는 동일시예요. 예를 들면 형제한테 안수를 한다는 말은 이 형제와 나와 영적인 공감 동일하게 얘기한다. 그럴 때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흘러가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동일시기 때문에 죄인 높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안수할 수도 있고 거꾸로 죄인이 어떤
죄 없는 자에게 안수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죄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들어지는 거지만 실제로 누가 들어지는 겁니까? 자기예요. 너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부활로 받고 안 받고? 못 받고. 너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귀가 출몰하는 속에서 이기고 지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가지 면에서 인간의 그 죄인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죽음으로 나갔더니 뭐로 오시고? 부활로 오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광야에 나갔더니요, 마귀하고 부딪히는데 뒷뜰집에서 죽어버린 게 아니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안수할 때, 그분과 내와 결탁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연합할 때 우리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부활로 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광야에 나갔을 때 마귀하고 부딪힐 때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요. 내가 이 얘기를 전사 때 깨닫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설교를 맡았어요. 설교 고난주간이었어요. 아사셀령 설교하다가 이걸 깨닫는 거야. 너무 감격해. 우와, 목회자들은요, 가끔씩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의 심오한 해석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완전 막, 아까 설교 말씀했던 것도 심오하게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날아가는 거, 우와, 말씀이 이런 뜻이 있네. 그래가 설교 때 적용으로 우리 다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믿다고 해서 안수합시다 그랬어요. 이단될 뻔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안수 안 되겠다고. 따님 모사 분리가가지고 시커멓게 이해가 돼요? 근데 실제로 안수해요.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했듯이 우리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38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깃을 잡는 거라고. 할렐루야. 주님과 뭐 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영적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지 혼자 나가면요? 지 혼자 가면 구약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 혼자 자기 의를 가지고 나 잘났네 하나님께 나가면요? 죽어요. 부활로 못하요. 지 혼자 연발 세다고 마귀한테 부딪혀보세요. 잡혀요. 사단한테. 영권을 갖춰서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다음 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 놀러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할 얘기 지금 얘기할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향할 때 두 가지 우리로 삶을 싸웁니다. 첫 번째는 영권의 크기. 영권의 크기. 얼마나 영빨이 센가. 영적 레벨이 센가.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영권이 세져서 더 이기고, 기도를 적게 하면 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서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인가. 영의 종류예요. 어떤 영을 싸워 이겼냔 말이에요. 어떤 영을. 한국교회 지금 김미진 간사, 박순애 전사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재정의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하고 싸웠습니까? 처절한 가난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처절한 가난과 싸운 영들은 펑션, 기능이기 때문에 역할이 다 달라요. 음란의 영은 뭐하게 하는 겁니까? 음란하게 하는. 폭력의 영들은요, 자꾸 폭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청송감호소에 가보세요. 전과 이렇게 시법 이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러면 살인죄로 들어오면 항상 무슨 죄로 들어와요? 살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 폭질러 주는 죄로 계속 그걸로 살인죄 보면 계속 그거 들어와요. 도둑질하는 놈들은요, 도둑질로 계속 들어와요. 남의 이제 잡아뜨린 애들은요, 계속 그걸로 들어와요. 계속 전화옵니다. 예, 권사님 제가 좀 이따 전할게요. 무슨 모임 중이에요. 그래서 이 영들은
누가 그 사람에게 세력을 강하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주장하는 영이 다른 거예요. 음란이 계속 타고 내려가. 집안 대대로 음란이 타고. 폭력은 폭력이 계속 혈기대로.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런 정적인 영이 따로 있다고. 우리 생각 안에서 산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일으키는 영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자기가 오솔리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계에서는. 그래서 쥐가 싸워 이긴 코드의 사람을 만나면 축복이 와요. 선생님 뭔 말인지 알죠? 사역해 보셨으니까. 사역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면 그 시온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이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만요. 자기가 심리 연사가 있는데 자기가 처음 접하는 병을 만나면 자기가 여러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처음 접하는 병을 만나면 자기가 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앓이를 한대. 그러면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은사도 하나 더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레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보통 사람, 영권으로 싸우는 사람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주특기가 달라지는. 정택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많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은사가 있어요? 사람의 심령을 보면 성인 아이가 보여요. 내적 치유 연사. 대구 순복음교회 이근호 목사님은 새엄마 밑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울증 시달리고 막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전단을 통해서 내적 치유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적 치유를 자기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쪽 파트를 파고 들어가면서 한국의 내적 치유의 대가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자기가 싸워 이긴 영과의 싸움에서 자기 주특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만 싸우면 그게 공식으로 터득이 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유형이. 성령님 안에서 내가 싸우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싸울 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지면 대책 있나요? 지면 잘 들어가서 자기를 잘 추스리면 그 졌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추하고 머물러 있다가 보면 다시 그 영과 싸울 수 있는 은사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졌을 때는 뒤로 물러서서 십자가에 머무르고 이러다 보면요. 그 영에 대한 내성이 자기가 생겨나요. 또 싸우고 또 영적 레벨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복음으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전이 다 파쇄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원수를 못 쫓아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싸우는 유형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한계를 봉착하면서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계속 영적 레벨이 높아지는 그런 유형으로 가요. 영적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 아들이 되면요. 회복이 안 돼버려요. 그러다가 잘못 아들이가 되면 회복이 안 돼버려요. 영적 전쟁할 때 묻잖아요. 묻었는데 자기 삶에서 막상 죄를 짓는다든지 하면 침륜에 빠져버려요. 윤리적인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매도되어버려요. 성적인 죄라든지 윤리적인 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매도되어버려요. 그래서 역사의 대안교로 사라진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로 싸우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싸움이 펼쳐집니다. 진리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면 그분이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원수는 박살나버려요. 나는요 계속 돕는 역할이죠. 컨트롤하는데 인파이트가 될 것이냐 아웃복싱을 할 것이냐. 인파이트 하시겠어요? 한 대 쫙 패고 한 대 쫙 터지고 이거 인파이트가요. 아웃복싱은요 한 대 탁 치고 뒤로 빠져서 이러다가 탁 치고 나비처럼 하면서 벌처럼 쏘는 게 아웃복싱이에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인파이트는 내공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나의 공로가 있어요. 공로 없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죽을 고생하면 사람 죽은다고요. 그랬는데 인간 배신 땡겨. 여기 머리끝까지 와야 안 나요? 머리끝까지 나죠. 내가 지를 세웠는데 어떻게 고생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인파이트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자칫하다 보면 자기의 그 카테고리에 갇혀서 교주가 되어버려요. 교주가 되어버려요. 결론 예수들은 모세의 언약을 완성시키면서 파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셨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파하셨습니다. 제가 전성수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나는 살았고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실 때 나는 복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버림받으실 때 나는 자녀로 택하심을 얻었으며 그가 목마르다 외칠 때에 나의 중심에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났고 그가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실 때 나는 의의 새 옷을 입었으며 그가 가시관을 쓰고 고통받으실 때에 나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외치실 때에 나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단의 승세를 끊고 그가 사지에 몰려 묵묵히 죽으시고 그 죽음을 두고 부활하실 때에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가 사단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심으로 나도 승리하였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지불된 대가를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가 그의 성령을 내게 주심으로 나도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 승리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아멘. 자, 이게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들입니다. 부록 교회 이단. 이거 한 챕터씩 이렇게 크게 다뤄나갈 겁니다. 이단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론, 특히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에 관한 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론에 관한 이단이 있고, 그 다음은 구원론, 기독론 포함해서 구원론, 기독론에서 이렇게 구원론적인 이단이 있고요. 이런 이단이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학적 위숙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